본 말씀을 중심으로 빌립보서 4장 전체입니다. 기쁨이 넘치는 성도의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의 서신은 패턴이 앞부분에는 이제 교리에 대한 부분, 아주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고, 뒤에는 실상에 이제 연관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이제 마무리 인사를 하게 되는데, 오늘도 본문을 보면 4장이 그렇게 됩니다. 1절에 보니까 개인적인 인사하고 권고 이런 이야기들로 시작을 합니다. 제일 앞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당신들은 나의 기쁨이고 면류관입니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해요. 부디 주 안에서 굳게 바르게 올바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를 사랑하는 마음이 빌립보서를 이렇게 읽고 있으면 많이 보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지, 이들의 소식은 바울한테는 굉장히 큰 기쁨이었었고요. 훗날 주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자랑거리다. 니네들이 나한테 자랑거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뭘까요? 사역자 입장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될 텐데 너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뭐 했니? 그랬을 때 빌립보 성도들을 보십시오. 저들이 내 자랑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섰었는지 그것을 갖다 자신만만해 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그들을 보면 자신만만하고 기뻤는지 이것을 갖다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고도 뭐냐 하면 부디 너희들이 믿음 안에서 넘어지지 말고 끝까지 굳건하기를 소원한다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마치 자녀들을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랑하는 자녀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아까도 잠깐 지나가듯이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는 나의 기쁨이고 내가 자랑할 만한 최고의 면류관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제가 좋아하는 이 가요 중에 박학기라는 가수가 있는데 비타민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게 어릴 때 딸을 보면서 만든 노래예요. 너는 나의 햇살, 너는 나의 비타민, 이런 노래가 있는데, 그걸 보고 있으면 우리 딸이 어렸을 때 막 조그만해가지고, 저한테 폭 앵길 때, 그래서 막 힘들었을 때가도, 걔가 폭 앵기면 좀 힘이 되기도 하고, 동기부여도 되고, 이러던, 그와 같은 미소 짓게 하는 그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바울에게도 빌립보가 그래요. 생각하면 염려도 되죠. 내 사랑하는 자녀들 생각하면 염려되고 이러지만, 생각할 때 미소 짓게 되는, 미소와 함께 염려가 생기는 이런 대상들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좌우에 한번 보시죠. 여러분 자녀들 보시면서 그러면 이제 곧바로 현실이 보입니다. 몽글몽글하고 막 이랬었는데 딱 옆을 보면 바로 현실이 생깁니다. 우리의 대화는 주로 뭐가 되느냐? 야, 그만 좀 싸워. 숙제는 했니? 게임은 언제까지 할래? 이런 게 이제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실 대화 속에서 막 긴장되고 이러기는 하지만 그 사랑은 사라지지는 않거든요. 근본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웃으면서 두려운 게 우리들의 관계인 거예요. 생각하면 너무너무 좋고 사랑스러운데 또 거기에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좀 다르기도 하죠. 우리가 속으로는 너무너무 기뻐하고 누려야 되고 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것이 또 상황 때문에, 여건 때문에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울의 권면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기쁨을 놓치지 않고 누려야 될까? 그것을 갖다 좀 오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바울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편지를 씁니다. 몽글몽글해요. 몽글몽글합니다. 서신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해. 그 다음에 앞서서도 보면 너희들은 나의 비타민이야, 면류관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너는 어떤 것을 자랑할래? 그러면 이 사람들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내 열매입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와 같이 될 겁니다. 자녀들한테 묻습니다. 맞죠? 여러분 그런 존재들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랑하는 마음에, 좋은 마음에 웃으면서 앉지만 부모와 자녀가 대화가 길어지면 잔소리로 끝납니다. 사랑의 마음은 항상 잔소리로 끝납니다. 저도 50대 중반을 지금 이제 후반을 가고 있는데 지금도 대화를 하다가 보면 부모는 자녀한테 잔소리를 하면서 끝나고 저도 저희 아이한테 잔소리를 하면서 끝납니다. 부부간에는 상호 잔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사랑하지만 상호 잔소리를 합니다. 가장 중요하고 급한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현실적으로는 잔소리처럼 들리는 일들이 있거든요. 오늘도 보면 4절이 사랑이 가득하지만 잔소리처럼 들리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부터 시작하는데 그게 뭐냐면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어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제일 중요한 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서,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의 행동이 나아가야 되는데
한 마음을 품으라. 모든 것을 판단하고 선택할 때 주 안에서 해야 되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그렇게 우리가 같은 곳을 바라봐야 된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같은 방향을 바라봐야 된다. 그러면서 딱 뒤따라 나오는 얘기가 뭐냐? 잔소리예요. 예, 유오디아 집사님, 순두개 집사님 제발 싸우지 좀 마십시오, 이 얘기입니다. 예, 그죠? 유오디아 집사님, 순두개 집사님 제발 좀 싸우지 말고요.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주 안에서 우리 뜻을 좀 모아봅시다, 뭐 이런 겁니다. 왜 제일 먼저 이 얘기가 나왔을까요?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어라. 집사님 제발 좀 싸우지 마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제일 급한 거예요. 제일 급한 것이고 제일 현실적인 거고 제일 우리한테 맞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집에서 예,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제일 급한 겁니다. 그죠? 제일 급한 거예요. 그만 좀 싸워. 야, TV 좀 그만 봐. 너 언제까지 게임할래? 이게 우리 부모님들이 볼 때 가장 급한 얘기이지요. 근데 여기서부터 사실은 갈등이 시작되거든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기서부터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믿음 생활에서도 제일 큰 갈등이 뭐냐? 가장 큰 위기는 뭐냐? 그러면 성도 간의 갈등이에요. 성도 간의 갈등. 교회에서 성도들 사이에 갈등할 마음, 미워하는 마음, 그러면 절대로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동체에서는 예, 서로 사랑하는 마음, 한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교회와 가정은 같은 모습으로 보면 돼요. 같이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와 가정이 창세기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실 때 보면 다르지 않아요. 가정이 교회였어요. 교회라는 것이 우리가 세상식 교회라고 하는 타이틀 아래 모이긴 하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럼 첫 번째 교회는 우리의 가정이었거든요. 예, 가정 구성원들을 볼 때 그 안에서 미움과 갈등이 있다면 절대로 건강할 수 없겠죠. 교회와 가정은 모두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가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의 창조에 얼마나 걸맞게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있는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혹시라도 미워하고 상호 간에 불편함이 있다고, 갈등이 있다고 하면 그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거기에서는 은혜는 물 건너가는 겁니다. 분쟁과 은혜가 같은 곳에 있을 수 없어요. 분쟁하면서 미워하면서 그곳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미워하고 불편하고 갈등이 있다면 우리가 여기를 해결해 가야 되는 거예요. 분쟁과 미움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은혜는 불가능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회들이요, 오래되면, 우리 교회는 뭐 이렇게 한국 교회도 이제 길어지니까 뭐 굉장히 나이가 많다라고는 하기가 어렵지만, 교회가 오래되고 규모가 커지면 신기하게 파벌이 생깁니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대한민국이 잘 되려면 세 가지가 없어져야 된다 그러거든요. 예,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예, 세 가지 뭐냐? 해병대 전후회, 그 다음에 전라도 향후회, 고대 동문회, 뭐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재밌는 게 뭔 줄 아세요? 우리는 교회가 좀 규모도 작고 그러니까 그렇지, 큰 교회 안에도 있어요. 파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남과 영남이 나뉘고, 그 다음에 정치적인 지형이 진보냐 보수냐가 나누고, 뭐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이 나뉘고, 끊임없이 나뉩니다. 그러면서 비공식적인 사주직들이 많아집니다. 예.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그걸 좋아해요. 목사님이 자기한테 좋아해 주시는 분들을 데리고 이렇게 가까이에다 둡니다. 가까이에다 두고 뭐 비공식으로 사조직이라고 하기도 뭐 그럴까? 뭐 그러지만 그럽니다. 자기를 좋아해 주고 지지해 주는 사람들과 자주 시간을 가지고 가까이 하고 뭐 이럽니다. 그럼 이제 얘기를 하면, 큰 조직을 하려면 그렇게 내 주위에 창무처럼 이렇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훨씬 좋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근데요, 제가 생각하기엔, 저는 큰 목회를 못 해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렇게 하면 목회자가 평안하고 교회를 운영하는데 행정적으로는 굉장히 매끄러울 수는 있지만 은혜 끼치는 데는 분명히 가장 큰 벽입니다.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리스도의 은혜. 오히려 교회는 분란과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속에 서로에 대한 미움이 있고 견제가 있고 뭐 이런 일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결과가 나중에 어떻게 드러나느냐? 사람들은 내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가만히 보면 그 속에 동력이 뭐냐?
그럼 미워하고 싸우고 질투하는 게 동력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 쟤들 내가 더 열심히 하는데 이런, 본인은 믿음이 좋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한다고 하는데 결과들이 독특한 게 뭐냐?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분쟁이 일어납니다. 가는 곳마다 미움의 싹이 커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는 은혜가 없겠지요. 분명히 그리스도의 은혜는 없을 겁니다. 미움과 은혜가 같이 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분쟁이 같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작은 교회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처럼 작은 교회도 그 위험 앞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교회이니 그 위기는 우리의 가정에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함께 교회에 출석하는 것, 이걸로 다 해결되지는 않거든요. 예, 오히려 가족 구성원이 서로 믿음 안에서 한 마음을 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일한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목표를 두는 거예요. 무엇이 가장 선한 것이냐? 무엇이 가장 옳은 것이냐? 이것을 바라보면서 주의 명령 앞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결국은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제 유튜브에 알고리즘에 그게 껴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이혼 숙녀 캠프라는 프로그램이 요새 되게 많이 본대요. 그래서 저는 좀 불편해서 잘 안 보거든요. 근데 이게 가끔 가다가 나오는데, 그래서 보면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쇼츠인가 뭐 그것 때문에 막 나오는데 엄청 싸우더라고요. 아이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결혼했는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에 없는 게 있어요. 뭔 줄 아세요? 상호간에 섬김이 없습니다. 희생이 없습니다.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참 신기한 게 부부인데도 돈 10원도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게 분쟁입니다. 그게 분란입니다. 부모만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인 거지요. 부모를 위해서 섬기고 희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0절과 21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결국은 함께 순종하고 함께 섬겨가면서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뭐라고요? 분쟁하지 않는 겁니다. 서로 한 곳을 바라보고 서로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그러면, 한 걸음 더 나가면 그리스도의 삶은 관용이 있어야 됩니다. 관용으로 특정이 지어지거든요. 관용이라는 헬라어가 에피에이케스라는 단어로 나옵니다. 에피에이케스. 새하늘 성경에는 너그러움, 이걸로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너그러움이라고 하는 걸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성도의 삶을 특정 짓는데 가장 완벽한 단어다라고 주석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에피에이케스는 다투지 않고 선하고 순수하고 평화를 사랑하고 이성적으로 개방되어 있고 긍휼이 가득한 이런 것을 갖다 다 품고 있어요. 최고의 단어지요. 그게 뭐냐? 관용입니다. 너그러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관용과 너그러움,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5절에 보면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너희의 관용을, 너희가 얼마나 선한 사람이고 너희가 얼마나 너그러운 사람인지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이 말의 의미는 뭐냐? 너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 너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너희가 얼마나 순하고 선하고 평화를 사랑하고 긍휼이 넘치는 사람인지, 가정 넘치는 사람인지, 너그러운 사람인지, 그것을 세상이 다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너희 동료나 성도들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 의해서, 표현을 정확하게 하면 발견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너그러운 사람입니다 막 이러고 세상을 다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기부했습니다 막 자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알려줘야 되느냐? 발견되도록 하래요. 나는 그냥 나의 삶을 살고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보니까 발견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 그러더니 저렇게 너그러운 사람이구나. 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역시 평화를 사랑하는구나. 저 사람은 역시 선한 사람이구나. 순수한 사람이구나. 그게 내가 PR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서 발견되어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해요. 발견되어야 한다. 때로 교회에서 최고의 믿음을
자랑하고 인품을 자랑하는데 밖에 직장에서의 판단은 다른 사람들이 많아요. 아, 우리 집사님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회사에 가보니까 아, 우리 사장님 최악이야. 이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저기 저 사람 되게 착하고 와, 저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인데 저 우성민이라는 사람 교회 다닌다며.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거죠. 어쩐지 좀 다르다 했어. 교회 다니는구나. 근데 가장 현실적인 얘기는 뭐냐면 야,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오는데 그 우성민이라는 사기꾼 봤어? 야, 이 새끼 교회 다닌대. 그랬더니 옆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걔 목사래. 발견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발견되어야 되는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게 발굴되어지는가, 어떻게 발견되어지는가. 교회들은요, 끊임없이 PR은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이렇습니다. 그리고 PR은 스스로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근데 발견되는 모습들은 보니까 저놈 사기꾼 같은 놈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아주 거짓된 놈이야. 가증한 놈이야. 이게 발견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관용으로, 너그러움으로, 선함으로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발견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너그러움, 관용,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뒤따라 나오는 문장이 뭐냐 하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희의 관용이 세상이 다 알 수 있도록 해야 돼. 그리고 뒤에 뜬금없이 접속사도 없이 그냥 주께서 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앵구스라는 단어예요. 앵구스. 공간적으로 가깝다, 시간적으로 가깝다, 이것을 다 포함하는 말이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주님이 나와 공간적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너그러움이 발견되어야 돼.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내 옆에 바짝 붙어 계시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그게 계속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만드셨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갖다 이루셨고 이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다, 함께 계시다,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너그러움으로, 사랑스러움으로, 평안함으로 발견될 수 있는, 그러야 되는 이유의 첫 번째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또 한 가지는 시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주님이 언제 나와 함께 하십니까? 사람들은 죽어서 천국 가면 그때 만나는 줄 알아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만났다가 그리고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또 없는 줄을 알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시간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종말의 때까지,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드러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분명히 판단받습니다. 심판받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것을 갖다가 판단받아야 될 텐데, 그 판단받을 그때까지, 지금부터 그때까지, 주께서 지금 이 순간부터 재림의 때까지 내 가장 가까이에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가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감시당하는 것 같겠다. 우리 아이들이 그런 생각할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내 옆에 바짝 붙여서 24시간 쫓아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굴 숨 막혀 이럴 수 있겠죠. 근데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가 염려가 없어다 하는 거예요. 없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보호가 된다 하는 것이죠.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래요. 기뻐하는 삶을 갖다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불가능한 명령이 아니에요. 이것이 불가능한 명령이 아닙니다. 선함이 교회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고 성도에게서 주께서 가까이 계시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너희가 항상 기뻐하라 하는데, 이 기쁨, 이것을 갖다가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다 같이 바라보고 우리의 너그러운 삶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이 세상 사람들이라는 게 발견되어질 때 발굴될 모습,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가장 근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요즘은 우리가 기쁨이라는 것을 갖다가 너무 폭을 좁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숫자로 계산이 되어야 돼요.
숫자로 계산되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이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 숫자에 매여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거기서 벗어날 수는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가 더욱더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숫자로는 해결되지 않는, 답할 수 없는 희생을 우리에게 먼저 보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 우리에게 앞서가시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그러운 삶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의 너그러움이 발굴되어지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에 있었던 얘기를 하나를 하면 엘리야가 구약에서 제일 유명한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죠? 엘리야.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막 변화산들 그럴 때 나타났던 이가 모세와 엘리야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주 대표적인 구약의 인물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엘리야가 활동했던 곳은 남유다가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왕은 최악의 왕입니다.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 때 최악의 왕으로 그려지죠. 성경에 보면 남북 합쳐서 최악의 왕이 바로 아합입니다. 아합과 이세벨. 그런데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그때가 가장 행복할 때예요. 이스라엘이 가장 풍요로웠던 때가 아합 왕 때입니다. 가장 강력했던 때가 아합 왕 때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 교회도 많았어요. 예, 교회도 되게 많았습니다. 길랏 라못을 갖다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남유다와 동일하게 이렇게 같이 가려고 그래서 유다 왕 여호사밧을 갖다가 꼬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길랏 라못을 가져가 이제 다시 탈환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함께 싸우자, 여호와의 성을 뺏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분명히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물어보자 그랬더니 아합이 여호사밧이 여호와께 물어봐야 됩니다. 그랬더니 선지자를 데리고 오거든요. 여호와의 선지자를 400명이나 데려옵니다. 그 당시에 선지자가 400명이나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북이스라엘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의 선지자가 400명이나 있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그 사람들이 왕이 부를 때마다 나올 수 있을 만큼 사회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일을 하는 여호와의 선지자였는데 제대로 여호와의 말은 하지 않았어요. 마띠아라는 선지자 한 명만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과도 되게 비슷합니다. 선지자 400명을 불렀어요. 선지자가 400명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먹고 사는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물질적으로 규모적으로 적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현대와 똑같습니다. 한국교회 교회 없는 데가 있습니까? 목사가 없는 데가 있습니까? 그런 곳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발굴되질 않아요. 주의 이름이 발굴되질 않아요. 끊임없이 우리의 치욕적인 모습들이 발굴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쁨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당시에 아합 왕 때의 이스라엘은요, 여호와를 섬겼어요. 그래서 선지자들도 되게 많았어요. 400명이나 있었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할 수 있었던 선지자가 400명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왜 아합을 성경에서 싫어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미워하는 줄 아십니까? 여호와보다 바알을 더 사랑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아합의 선지자 성경을 보면 아합이 바라볼 때의 여호와는 어떤 신이냐? 전쟁의 신이에요. 전쟁에 능한 신.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그래서 풍요를 위해서는 바알을 섬기고, 그리고 내가 전쟁을 위해서는 아합이 여호와를 섬기는 거예요. 전쟁할 때 여호와를 찾아요. 하지만 평상시에는 바알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할지도 몰라요. 주일날 교회 오면 여호와를 찾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일상적으로 갈 때는 우리는 풍요를 위해서 바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의 너그러움이 발견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린 바알의 사람처럼 사니까. 우리가 발굴될 때에는 바알의 사람들로 발굴되는 거예요. 분명히 타이틀은 목사인데, 그리스도인인데, 집사인데, 장로인데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가까이 보니 실상은 바알의 사람들인 거예요. 여호와도 믿고 바알도 믿고. 그래서 일상에서는 풍요를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그리고 교회에 왔을 때는 또 여호와를 바라보며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럴 수 없어요. 분쟁과 평화가 같이 있을 수 없듯이
미움과 사랑이 같이 있을 수 없듯이 여호와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만 신이야. 나만 하나님이야. 나 외에 다른 신을 너희 앞에 두지 마. 그런데 우리는 상황 때문에 살짝 바알도 아세라도 때로는 마르뚝도 이렇게 봅니다. 만문도 봅니다. 근데 바울이 기쁨 가운데 있다. 사실은 기쁨을 논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왜냐? 지나 좀 잘 살지. 감옥에 있는 놈이 뭐 그렇게 잘났다고 끊임없이 뭐라고 찌꺼리고 떠들고 잔소리하고 그럽니다. 감옥에 갇힌 주제에. 어렸을 때는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평생 떠돌아다니다가 감옥에 갇힌 놈이 뭐 잘났다고 뭘 그렇게. 그런데 바울의 고백이 내가 부유해봤다. 내가 부자로도 살아봤고 가난하게도 살아봤고 내가 배도 불러봤고 배가 고파보기도 했고 그러나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알게 된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것이 중요하죠. 주 안에서 너희가 서로 평안해야 돼. 너희의 너그러움이 세상에 발굴될 수 있어야 돼. 그것이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벌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미래에까지 내 종말일 때까지 함께 하실 것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두려움이 뭐 때문에 두렵습니까? 여러분들의 두려움이 뭐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오늘 내가 건강해요? 내일 한 방에 훅 갈 수 있어요. 내가 오늘 사업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내일 부도날 수도 있어요. 내가 오늘 공부를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재수없어서 대학은 떨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어서 불안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기웃기웃거리는 데가 어디냐? 풍요를 준 데는 바알에 자꾸 기웃거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바울과 같은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항상 배불러서가 아니야.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배부를 때도 있고 배고플 때도 있어요. 부유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건강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늘 동행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 옆에서 나를 감싸시며 지금부터 나의 종말일 때까지 그것을 신뢰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면 우리의 불안이 거기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불안이 거기서 해결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니. 내일이 어떨지 몰라요. 내일 배고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레는 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주실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 때에 우리가 바울의 고백처럼 기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만족할 수 있고요. 안전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안전한 곳에 있어도 늘 불안한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요. 그러나 바울의 고백이 있으면 우리가 기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온 가족이,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겁니다. 함께 동일하게.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삶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너그러운 삶을 사는 거예요. 긍휼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진실된지 세상 사람들에게 금이 채굴되듯 발견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피 아래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발견되어져 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주장할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바로 그것은 주께서 주시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God loves you. I pray that you believe in Jesus and receive salvation. 하나님 널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God loves you.